이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다움이나 훌륭한 따위를 기리고 더 높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는 칭찬할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열심히 잘 하셔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대는 이젠 주변 이웃들을, 우리 성도 간에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알고 칭찬할 줄 아는 찬양대와 찬양단이 돼야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데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든지 비난하든지,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아는 우리 찬양단, 찬양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지휘자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부조화잖아요. 하모니가 되질 않습니다. 하모니를 생명으로 여기는 찬양대, 찬양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홀로 튀어버린다든지 홀로 빠져버린다든지 하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영위되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롭고 재미있었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교회 찬양대인데 베이사이 장로 교회일지는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찬양대가 어느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그 한 집사님이, 모 집사님이, 혹시 모시 계시면 그 모 아닙니다. 모 집사님이 찬양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찬양대 서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찬양대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말 열심히 나왔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습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삑 소리가 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음이탈이 나고. 그래서 참고 참다가 몇 주 지나고 또 참다가 한두 사람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뭐뭐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그분이 찬양 연습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도 삑사리가 나서 정말 은혜가 안 돼서 죽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저분을 좀 빼주셔서 다른 부스로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좀 인내를 하고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이제 막 눈치를 줄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눈치에 개의치 않은 이 모 집사님. 또 다른 분이 몇 사람이 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인내하고 참으려도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 모 집사님을 부르셔서 오시라 그래서 상담합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죠. 집사님, 내년에는 다른 부스로 가서 섬기면 참 좋겠다고, 다른 집사님 달란트가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나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 이 찬양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교회 지금 열심히 기쁨으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안 된다고. 눈치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성가대 대원 몇 분이 찾아와서 제게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해서,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사님이 좀 양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누가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아니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래요. 아니 목사님 몇 사람 갖고 그럽니까?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언제 했습니까? 야, 이런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이사이 장로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설교를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삑살이 나면 부조화되어져서 음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모니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관계. 또 멜로디하고 리듬하고 이런 것들이 선율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모니를 추구하는 찬양대 찬양단이 성도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제대로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조화를 이루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주님께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퍼주무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신 거예요. 안희숙 여사님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면 이러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하면은 이젠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우리는 이제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죠. 코스모스의 뜻이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잡혀져 있으니까 이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별 하나가 그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팍 뛰쳐나오면 이게 뭐예요? 행성이잖아요. 그냥 이게 지구를 향하여 돌진해 오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이 나는 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칭찬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칭찬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찾고 묵상해야 칭찬할 게 나옵니다. 여러분 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칭찬할 거 한번 찾아봐요. 지금 당장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연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건 칭찬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묵상 가만히 보고 뭘 칭찬해야 될까? 딱 저를 쳐다보고 저 희꺼먼 머리, 이게 젊은, 가까이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뭐 저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구를 안 하면 칭찬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연구도 깊이 해야 찬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선곡해가지고 딱 연습시키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 찬양은 제대로 찬양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지휘자님 너무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나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맞이할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신문 단장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안 오시는 것보다 오시는 게 낫겠죠.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신문 단장 잘 하시고. 그래서 이 칭찬을 한번 해보시면 쉽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98점을 받아오면 칭찬합니까? 2개 틀렸다고 욕을 합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쉽질 않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고추장이 필요해서 고추장 그 통을 여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이렇게 아마 그냥 그 뭡니까? 밀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뜯을 때 그걸 전체를 뜯어가지고 딱 덮이도록 뜯는데 칼로 이렇게 쫙 오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탁 눌러붙어서 누가 뜯어놓? 이랬죠. 이렇게 뜯어놨냐고.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칭찬보다는 눈에 들어오는 잘못된 것이 먼저 확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죠. 본성이고.
그러니까 칭찬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칭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시간 맞춰서 못 맞춰요. 그래서 찬양단은 그 찬양대와 마찬가지인데 칭찬과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오늘 마침 헌신 예배인데 이 공동체가 유지 발전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놓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헌신이 없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감에 있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찰스 셀이라는 목회 가정사역 연구자인데, 이분이 결혼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서로를 붙여주는 기본적인 접착제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권리만 추구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하고 찬양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헌신하지 아니하면, 시간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 모든 것들을 헌신하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는 사역이잖아요. 우리 찬양단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앉아서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립니다. 한번 이 찬양 인도하고 나면 그야말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찬양은 연습하기 위해서, 찬양 한번 하기 위해서는 주일 마치고 난 뒤, 예배 마치고 난 뒤 계속 연습, 집에 가서도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 시간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 헌신이 없이는 찬양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여기 앉으셨잖아요. 여기 앉으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 손톱이 이렇게 네일 가게 하는데 따라갔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마들 그러더라고요. 모델, 마들. 그래. 왜 어머니를 왜 찾아? 근데 모델,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모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만 예쁘게 찬양할 게 아니라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정말 열과 성을 다 쏟아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격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엄중한 찬양대와 찬양단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 연습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도 그만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중세시대에 성가대처럼 공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성가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했습니다. 음악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배출한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노래였습니까? 라틴어로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거죠. 이건 찬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타락이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찬양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나라와 그리고 안정되어진 믿음 생활할 때 찬양대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고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시대가 다윗 시대요.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통일왕국은 불과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3대에 걸쳤어요. 그다음에 분열되어져서 이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간 시절이 다윗 시대고,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가 다윗 시대에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자그마치 4,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288명이에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시대이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미국도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급박해지고 핍박이 심각해지면 찬양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 찬양대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은 했었습니다. 그건 찬양대가 없어요. 중세시대 꽃을 피웠죠. 그때는 이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공인하고. 그래서 380년에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제가 못 외우고 계세요. 테도디우스인가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확 성장해 나가죠. 성장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독교의 예배의 예전의 화려함이었어요. 모든 게 화려해지는 거예요. 겉멋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안으로는 다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자.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찬양대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원체 천주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그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찬양의 대전문가입니다. 찬양을 찬송도 쓸 수 있고 악기도 못 다루는 게 없대요.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 보면 칼빈이나 존 낙스도 이 찬양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편송만, 칼빈은 시편송만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다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을 오고 미국에서 찬양대가 다시 조직되어집니다. 왜 미국이 찬양대가 조직되어집니까? 기독교가 급속도로 팽창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부흥하잖아요. 찬양대가 필요했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이 찬양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3절을 보게 되면 찬양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당신은 말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 모든 천지 만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루해가 떠서 지면 주기적으로 떴다 지던 리듬이 생겨지는 거예요. 큰 리듬. 그 다음에 새들이 소리도 내고 동물들이 소리를 내고 바람 소리를 내면서 이게 멜로디가 생기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모방한 것 아닙니까? 결국 시는 노래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하나님이시니까.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무엇이 보기에 좋았습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은 태초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또 지으셨는가? 자연에서 그냥 찬양하는 것은 기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까? 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노래 잘합니까? 못합니까?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그 노래들 보면 정말 노래 잘해요. 이번에 영화도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상까지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찬양합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고 결국은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출애굽기 8장이죠.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구원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을 우리 보게 되면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냐면, 찬양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찬양대를 왜 조직했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막을, 천막으로 만든 장막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이젠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이 처소로 시온에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먼저 조직하고 그 법궤를 메고 올 동안에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찬양대를 조직했던 거예요. 그 찬양대 조직이 자그마치 4,000명,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3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00명을 선별해서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역대상 그 말씀을 25장 이렇게 찾아보시면 역대상을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동안에 찬양을 하였고, 또 다윗은 언약궤를 해막에 모셔드린 후 이 찬양대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일은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찬양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살면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여기에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 이름을 시은좌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긴급 질문 하나. 성령 봉독을 먼저 한 다음에 왜 찬양대에 찬양을 할까요? 찬양대 찬양을 먼저 하고 성령 봉독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답을 미리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는 의미합니다. 한자말을 풀어보면. 그런데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워십과 서비스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훈이라는 기독교 예배학자는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의 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응답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그 계시를 본 사람의 반응이 예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실 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일단 엎드려 절을부터 합니다. 코 박고 절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반응이 뭐예요? 그를 섬기는데 찬양으로 섬기고 제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그게 경배입니다. 그 찬양과 경배, 우리가 막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열정력 하는 건 좋은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속에 엎드려 절하는 그 귀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를 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그럼 찬양을 왜 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설교 잘 때로 분위기 띄우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큰 오산입니다. 찬양 자체가 솔로몬 시대에 보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찬양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완공을 한 다음에 언약궤를 다시 시온에 있던 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고 거기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예배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 찼다. 비구름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를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찬양대의 찬양, 우리 찬양단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대의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9를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있구나, 찬양할 수 없는 때도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간직하시고 찬양함에 있어서 시간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 열정을 다해서 찬양대와 찬양단을 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성령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 나의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 두 가지 다 옳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배가 찬양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표현이 어떠하냐 하면 마태복음 우리 23장의 말씀 보면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는 마음이 다해야 돼. 마음을 다 모아서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라는 것은 100년을 살면 우리가 며칠을 삽니까? 100년 살면 36,500일 살잖아요. 저는 지금 벌써 60년을 살았으니 얼마 안 남았어요. 끔찍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불을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으로 환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깝습니까? 아까운 생각 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는 말은 의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본질까지 넘어지고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호중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보고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거는 제가 짧아서 전도사 시절에 외웠어요. 이 가사 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은과 금 내게 없어도 이러면서 율동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하라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엉뚱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었네 뛰었네 자빠졌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365일 매일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갔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빠진다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욕 아니에요. 균형을 잃어서 옆으로나 뒤로 넘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늘 성령에 충만하고 찬송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를 그러면 안 되죠.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넘어져도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애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구원을 이탈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대와 찬양단,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베이사이 장로교회의 찬양대 찬양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베이사이 장로교회의 찬양대와 찬양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믿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찬송하는,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와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러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다짐하고 찬양하리라 다짐하며 우리 주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